매일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 식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작은 부엌에서 정성껏 준비된 맛있는 음식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음식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겨 식욕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짜증과 자제력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철 스승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세요. 스승님의 깊은 지혜로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신 후 성철 스승님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강력한 자연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바로 매일같이 우리 집안의 따뜻한 밥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방입니다. 예로부터 풍수지리에서 주방이라는 공간은 그저 가족들의 끼니를 때우기 위해 불을 켜고 밥을 짓는 단순하고 고단한 노동의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주방은 펄펄 끓는 불의 기운과 차갑게 흐르는 물의 기운이 아주 신비롭게 교차하는 곳입니다. 밖에서 우리 집안으로 흘러들어온 모든 재물이 고스란히 모이고 쌓이는 아주 신성한 집안의 심장부이자 온 가족의 생명력과 건강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맑은 금전의 복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참으로 거룩하고 따뜻한 금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우리 집안의 명운을 쥐락펴락하는 중요한 주방을 우리는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가만히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돌아보아야 합니다. 평생을 맑고 청빈하게 속세를 비우는 삶을 살다 가신 성철 스님의 아주 깊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잠시 빌려 여러분께 조심스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밥을 지어대며 주방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사소하고 위험한 습관 하나가 자칫 우리 삶의 뿌리를 서서히 멍들게 하는 무서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저 오늘 하루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무심코 방치해둔 주방의 그 게으른 습관 하나가 사실은 우리 가족이 평생 피땀 흘려 악착같이 모아둔 귀한 저축을 매일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조금씩 가다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텅 빈 통장을 부르며 우리의 소중한 말년의 삶을 지독한 빈곤과 뼈저린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치명적이고 서늘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진실을 여러분은 아주 깊이 아셔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무심코 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토록 무서운 가난의 기운을 불러오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서늘한 기운으로부터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얼마 남지 않은 내 말년의 평안을 어떻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지켜내야 하는지 오늘 이 고요하고 맑은 시간을 통해 그 조용하고도 신비로운 풍수의 이치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씩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를 뜯어고치는 일이 훗날 여러분의 남은 삶에 얼마나 거대하고 눈물겹도록 따뜻한 기적의 울타리가 되어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줄지 모릅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굳게 닫힌 마음의 문과 두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저와 함께 이 다정한 위로의 발걸음을 맞추어 조용히 걸어가 주시기를 두 손 깊이 모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텔레비전 소리 하나 없는 조용하고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는 저의 이 부족하고 투박한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지나온 굽이굽이 눈물겨운 삶의 발자취를 저도 함께 두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참으로 모질고도 거친 세월이었으며 때로는 캄캄한 밤 남몰래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펑펑 흘린 뜨거운 피눈물 없이는 도저히 뒤돌아볼 수 없는 참으로 길고 험난한 가시밭 고개들의 아득한 연속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평생을 그 좁고 답답한 주방의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비 오듯 구슬땀을 뻘뻘 흘리며 헌신하셨습니다. 오로지 내 가족들의 입에 들어갈 따뜻한 밥 한 술을 해먹이는 일에 당신의 그 눈부시게 빛나던 청춘과 금쪽 같은 뼈와 살을 묵묵히 다 갈아 넣으셨습니다. 한여름 가마솥같이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도 등줄기를 타고 쉴 새 없이 내리는 땀을 거친 소매로 훔쳐가며 보글보글 찌개를 끓여내셨지요. 한겨울 손이 꽁꽁 얼어붙는 차가운 얼음물 속에서도 고무장갑 하나 없이 맨손으로 배추를 씻고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아내며 억척스럽게 식구들을 건사하셨습니다. 허리 한번 마음 편히 쭉 펴고 쉬지 못하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헌신하며 아끼고 또 아끼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눈물의 희생 끝에 정작 여러분의 두 손에 돌아온 현실의 메아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서글퍼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토록 내 몸이 부서져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팍팍한 살림살이는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고 낡은 통장에 간신히 남은 노후 자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줄어만 가는 이 기막힌 속앓이를 도대체 누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걸치로 단벌 제대로 안 사있고 먹고 싶은 거 꾹꾹 참아가며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덜덜 떨며 평생을 바보처럼 아끼며 살았건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돈은 늘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듯 턱없이 모자라기만 합니다. 다 큰 장성한 자식들 뒷바라지에 아직도 마음을 졸이고 늙고 병든 남편 건사하느라 어느새 활처럼 굽어버린 등과 비 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병든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 홀로 불 꺼진 주방 식탁에 우두커니 앉아 남몰래 가슴을 치며 통곡하신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귀한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미련하게 살았나 싶어 왈칵 뜨거운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착하게만 살아온 내 인생만 이토록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춥고 메말라 버렸는가 한탄하며 거칠어진 두 손으로 굵은 눈물을 수없이 훔치셨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감히 이 조용한 시간을 빌려 상처투성이로 얼룩진 여러분의 그 춥고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으려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분명하고 다정하게 이 말씀만은 제 눈물을 담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수무책으로 겪고 계시는 그 피마르는 경제적인 막막함과 숨막히는 삶의 고단함은 결단코 여러분이 남들보다 게으르게 살았거나 무능력해서 하늘이 내리는 형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언가 크게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 죄값을 치르는 비극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정직하게 살아오셨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맑은 피와 뜨거운 땀을 남김없이 다 바친 참으로 눈물겹게 거룩하고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그 극심한 마음고생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사소하고 무심한 습관이 빚어낸 탁한 기운이 잠시 여러분의 앞길을 짙은 안개처럼 어둡게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지독한 억울함으로 인해 매일 밤 스스로를 책망하며 여러분의 그 고운 영혼을 아프게 찌르고 핥히는 일은 제발 오늘 밤부터 당장 그만 멈춰 주십시오. 가장 먼저 지치고 멍든 나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두 손 깊이 모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흘리던 뜨거운 눈물을 잠시 닦아내고 참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채 아주 무겁고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이 풍수의 깊고 서늘한 이치가 바로 매일같이 서성이는 우리네 주방에 숨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두 모여 따뜻하게 밥을 먹고 난 뒤 여러분은 시크대에 쌓인 그 빈 그릇들을 평소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 솜방망이처럼 무겁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이따가 저녁에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다 끓여는 아니란 생각으로 음식물 찌꺼기와 고춧가루 묻은 더러운 그릇들을 싱크대 차가운 물 속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반나절이나 오랫동안 푹 담가두어 방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집안에 애써 모은 재물을 허공의 먼지처럼 흩어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첫 번째 주방의 악습입니다. 앞서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렸듯 주방은 펄펄 끓어오르는 불의 양기와 차갑고 조용히 흐르는 물의 온기가 아주 신비롭고 예민하게 교차하며 부딪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맑은 물이 고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흘러야 집안에 맑은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먹다 남긴 탁한 음식물 찌꺼기와 미끈거리는 더러운 기름때가 잔뜩 묻은 밥그릇들을 싱크대 고인물에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해 두는 것은 영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집안 한가운데 정중앙에 썩은 물이 고이 시커먼 웅덩이를 아주 크게 파놓는 것과 똑같은 끔찍한 이치입니다. 산속의 옹달샘도 흐르지 못하고 한 곳의 고인물은 결국 썩은 뇌를 진동하며 부패하고 벌레가 꼬이듯이 닦지 않고 방치된 설거지통에서는 아주 끈적거리고 음침한 가난의 기운이 쉴 새 없이 아지랑이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는 온 주방과 집안의 맑았던 공기를 시커멓게 층층이 오염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에 퍼진 무섭고 흉한 기운은 맑은 재물운이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넓은 길목을 마치 거대한 바위 무더기를 쌓아놓은 것처럼 아주 꽉꽉 막아버립니다. 맑고 환한 금전의 복이 우리 집에 반갑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려다가도 주방 싱크대에서 훅하고 뿜어져 나오는 그 썩고 정체된 흉한 기운을 직감하고는 소스라치게 기겁을 하며 뒤로 발길을 확 돌려 다른 집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허리띠를 숨막히게 졸라매고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덜덜 떨며 악착같이 아끼고 저축을 해도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가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고 모아둔 돈이 뭉텅이 병원비로 쑥쑥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한동안 멀쩡하던 보일러가 펑 하고 터지거나 굴러가던 자동차가 덜컥 고장나는 등 도무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아까운 생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끔찍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이어 터지는 것입니다. 비단 금전이 메말라가는 현상뿐만이 아닙니다. 싱크대에 오래도록 방치된 묵은 기운은 집안에 머무는 가족들의 맑은 혈액순환마저 꽉 막아버리고 예민한 신경을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긁어댑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웃으며 부드럽게 넘어갈 가족 간의 아주 사소한 말실수에도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게 만들어 화목해야 할 가족 간의 평안마저 무참히 산산조각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밤낮으로 피땀 흘려 코피 쏟아가며 돈을 벌어와도 결국 주방에 이 게으르고 무심한 습관 하나가 거대한 밑 빠진 독을 만들어 그 귀한 재물을 모래알 흩어지듯 다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이 소름 돋는 영적인 진실을 우리는 오늘 뼈저리게 가슴을 치며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가난의 기운에 당하며 어두운 방에서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집안의 평화와 얼마 남지 않은 말년의 귀한 노후 자금을 철벽같이 지켜내기 위해 아주 단호하게 당장 행동을 바꾸어야 할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는 우리 집안의 금쪽같이 귀한 재물운을 명주실로 단단하게 동여매고 내 가족의 따뜻한 평안을 태산의 바위처럼 든든하게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다급해진 나머지 용하다는 소문난 뒷골목 점집을 굳이 비싼 돈 쥐고 찾아가서 수백만 원짜리 노란색 비싼 종이 부적을 빚을 내가며 억지로 써다가 주방 찬장 곳곳에 덕지덕지 붙여야만 두 다리를 뻗고 마음이 놓일까요? 아니면 홈쇼핑에서 파는 거창한 풍수 장식품이나 번쩍이는 황금 두꺼비 조각을 10만원, 20만원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싱크대 위에 떡하니 올려두어야만 애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다행스럽고 꽉 막힌 가슴을 쓸어내리게도 그런 덧없고 허망한 돈 낭비와 스스로의 마음마저 지치게 만드는 어리석은 헛수고는 이 세상에 단 한 줌도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팍팍한 삶에 막힌 물꼬를 시원하게 트고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는 진정한 기적은 항상 아주 작고 평범한 나의 매일의 손끝에서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가족이 모여 식사를 마치고 수저를 내려놓고 나면 단 5분, 10분이라도 뒤로 미루지 마시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빈 그릇들을 싱크대로 가져가 깨끗하게 닦아내시기를 엎드려 당부드립니다. 고춧가루 묻고 밥알이 묻어붙은 더러운 찌꺼기가 있는 그릇을 즉시 맑게 흐르는 물로 헹구어내고 뽀얀 거품을 내어 뽀드득 뽀드득 맑은 소리가 나게 닦아 물기를 탁탁 털어 건조대에 엎어두십시오. 단정하게 그릇을 엎어두는 그 소박하고 부지런한 행위야말로 벽에 붙인 수백만 원짜리 종이부적보다 백배 천배 더 강력하게 집안을 살리는 정화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뽀드득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난 후에는 꼭 마른 행주나 깨끗한 천 조각을 가져와 싱크대 주변 스테인리스와 식탁 위에 흥건하게 사방으로 튄 얼룩덜룩한 물기들을 곰팡이가 슬지 않게 흔적 없이 말끔하게 훔쳐내어 닦아주십시오. 행주로 물기를 훔치고 닦아내는 그 짧고 고요한 주방의 시간 동안 아이고 내 팔자야 또 설거지네 하며 억지로 하는 고된 노동이라 투덜대지 마십시오. 속으로 조용히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맛있는 밥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 배를 든든하게 불려줄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고 고맙다는 아주 다정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만히 되뇌어 보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낮고 더러운 찌꺼기를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행위에 이토록 따뜻한 가족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을 때 주방 하수구에서 뿜어져 나오려던 서늘한 살기와 흉한 기운은 흔적도 없이 맑은 빛으로 정화되며 스르르 사라지고 맙니다. 남에게 돈 한 푼 주지 않고
오직 나의 작은 부지런함과 맑은 마음씨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이 소박하지만 위대한 주방 정돈의 행동 하나가 뭉치면 기적이 됩니다. 결국 10년이 넘게 꽉꽉 막혀 시궁창 악취가 나던 우리 집안의 동주를 시원한 산속 폭포수처럼 펑 뚫어내고 비워지고 물기 없이 반짝거리는 싱크대 위로 다가오는 4월의 맑고 둥근 찬란한 세복을 듬뿍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빈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것이 위대한 풍수의 가장 첫걸음이 될 것임을 굳게 믿으시길 두 손 모아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토록 입이 마르게 주방 설거지를 제때하고 물기를 닦아 비워내는 일의 중요성과 그것을 다루는 따뜻한 마음가짐의 위대함을 목이 쉴 정도로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는 참으로 분명하고도 눈물겨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에서 읽은 누군가 지어낸 허황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돈 안 되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실제로 벼랑 끝에 몰려 숨통이 딱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한 가여운 우리네 60대 어머니의 인생과 바싹 마른 모래성처럼 바스스 부서져 내리던 한 가정을 캄캄한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극적으로 건져 올린 참으로 눈물겹고 가슴 떨리는 부활의 이야기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남편이 나이가 차 퇴직을 한 후 매달 통장에 쥐꼬리만큼 찍히는 적은 국민연금으로 하루 세끼 반찬값을 10원 100원 아껴가며 근근히 팍팍한 삶을 버티고 계시던 어느 60대 중반의 참으로 심성이 선하고 맑은 어머니 한 분이 제 주변 이웃에 계셨습니다. 본인은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낡은 몸빼 바지 한 벌로 추나추동 사계를 꿰매 입고 버티면서도 자식 사랑만큼은 너무나도 지극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아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내어 식당 장사를 벌이다 쫄딱 망해버려 지게 된 수억 원의 거대한 빚더미까지 결국 당신의 작고 고분 등 위로 고스란히 끌어안고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사채이자가 이자를 낳고 무서운 빚쟁이들의 욕설 섞인 독촉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탓에 밤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답답해 잠을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숨이 턱턱 막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셨지요. 그 감당 못할 무거운 빚짐에 짓눌려 있고 캄캄한 우울증에 터널에 빠진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삶의 의욕을 모두 하얗게 잃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니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돼지우리처럼 엉망이 되어갔고 특히 밥을 짓던 주방의 모습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할 지경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먹다 남긴 밥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말라붙은 밥그릇과 뻘건 김치국물이 베어버린 플라스틱 반찬통, 기름기가 허옇게 구두 접시들이 싱크대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산더미처럼 무기력하게 쌓여 며칠씩 썩어가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 벽면에는 시커먼 삼겹살, 기름때가 찐득하게 늘어붙어 있었고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는 시큼하고 썩은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습니다. 가정의 심장인 주방이 그렇게 시커멓게 썩어 죽어가자 평생 건강하던 남편마저 시름시름 원인 모를 병을 앓아 자리에 눕게 되었고 빚을 진 아들은 미안함에 연락조차 두절된 채 세상의 벼랑 끝을 위태롭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손수 만든 밑반찬을 조금 나누어 드리려 그 집에 조심스레 들렀다가 불도 켜지 않은 참혹한 냄새나는 주방 식탁에 우두커니 멋을 잃고 앉아
초점 없는 텅빈 눈으로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 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평소 가슴에 새기던 성철 스님의 깊은 가르침을 빌려 뜨거운 눈물로 어머니의 바짝 마른 두 손을 꽉 부여잡고 간곡히 핏대를 세워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시고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이 시커멓게 썩어가는 설거지부터 당장 하십시오. 주방에 저 묵은 때를 벗겨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집 나간 아들의 앞길을 꽉 막고 있는 저 저주스러운 흉한 기운이 걷힐 것입니다. 라고 목놓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밥술 뜰 힘도 없고 만사가 다 귀찮다며 퀴한 눈으로 고개를 저으시던 어머니도 내 새끼 자식을 살려야만 한다는 그 피 끓는 말 한마디에 번쩍 정신이 드셨는지 결국 어느 날 캄캄한 밤 굳은 결심을 하시고 낡은 고무장갑을 손에 끼셨습니다. 싱크대에 썩어가는 산처럼 쌓인 그 더러운 그릇들을 밤을 새워가며 닦고 또 닦아냈습니다. 뽀얀 거품을 내어 흐르는 물에 헹구어내며 억울하고 원통한 자신의 서러운 눈물도 그 물에 함께 씻어 하수구로 흘려보냈습니다. 벽에 들러붙은 찌든 기름때를 철수세미로 손목이 아프도록 벅벅 문지르며 캄캄한 내 마음의 절망과 애공도 함께 벅벅 닦아내듯 꼬박 이틀 밤낮을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주방 청소에만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매달려 10년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나니 시커멓던 싱크대가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을 되찾았습니다. 닦아놓은 주방 창문 너머로 아침에 환하고 따뜻한 봄 햇살이 주방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참으로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기 힘든 기적이 마치 하늘과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무너져가던 집안에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이 물기 없이 환하게 반짝이자 가장 먼저 며칠 밤낮 어머니의 가슴을 돌덩이처럼 무겁게 짓누르던 묵은 체중이 씻은 듯이 쑥 내려가고 내일은 밥을 지어 먹어야겠다는 묘하고도 강렬한 삶의 의욕이 가슴 밑바닥에서 생겨났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만 같아 누워만 있던 남편도 주방에 밥 냄새가 돌자 신기하게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 내일부터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 동네 아파트 경비 자리라도 굽신거리며 알아보겠다며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생사조차 몰라 피가 마르던 연락이 끊겼던 아들에게서 엉엉 우는 울음 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빚쟁이를 피해 이리저리 노숙하며 도망 다녀도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스스로 목을 매려던 빚 문제가 공사장에서 우연히 예전 직장 상사였던 귀인을 기적처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분의 큰 신용 도움을 받아 파산 절차와 채무 변제의 숨통이 극적으로 트이게 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희소식이었습니다. 무당에게 빚내어 수백만 원을 주고 작두를 타며 구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캄캄한 절망의 방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더러운 그릇을 닦고 주방을 반짝이게 물기 없이 비워내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집안 한가운데서 식구들의 피를 갈아 먹던 썩은 도끼가 하수구로 모조리 빠져나가고 산산조각이 나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가정이 다시 우뚝 일어서며 잃어버렸던 따뜻한 저녁 식사의 웃음과 소박한 푼돈 재물이 다시 집안에 깃들게 된 참으로 눈물 나도록 위대하고 벅찬 경이로운 부활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 쑥 빠지게 감동적이고 가슴 쓸어내리게 고마운 60대 어머니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서 정말 다행이다 한숨을 푹 돌리며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가슴을 치며 아주 깊이 내 삶의 뼛속까지 바늘로 찌르듯 새겨넣고
깨달아야 할 훨씬 더 등골이 오싹하고 두렵고도 예리한 진실의 거울이 두 개 더 우리 눈앞에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소매를 걷어붙이고 밀린 설거지를 뽀득뽀득 다 끝내고 싱크대 스테인리스를 거울처럼 반짝이게 닦아놓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의 주방 구석구석에 이 두 가지의 치명적이고 살기가 번뜩이는 날카로운 흉기들이 매일같이 방치되어 있다면 어찌 될까요? 허리 아프게 설거지를 열심히 한 그 훌륭하고 착한 행동도 결국에는 밑 빠진 독의 바가지로 물 붓기처럼 아무런 소용조차 없는 한낱 허망하고 기운 빠지는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아주 뼈아프고 잔인한 이치입니다. 설거지 미루는 문제에서 한 걸음 더 쑥 나아가 우리 가족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타래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또 다른 첫 번째 무서운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김치를 자르고 과일을 깎는 날카로운 식칼이나 가위 같은 조리 도구를 보이지 않는 칼집이나 서랍에 넣지 않고 싱크대 위나 식탁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아주 위험천만하게 꺼내어 방치해두는 게으른 행동입니다. 차갑고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칼과 가위는 우리가 먹을 음식을 다듬는데 꼭 필요한 조리 도구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무언가를 단숨에 자르고 베어내고 찌르는 아주 날카롭고 매서운 살기를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허공으로 뿜어내는 아주 무서운 물건입니다. 이 뾰족하고 번뜩이는 물건들을 아이들 눈에 띄는 곳에 혹은 싱크대 위에 물기도 안 닦고 아무렇게나 널브러뜨려 놓으면 그 칼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이 밤새 어두운 주방을 떠돌며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지켜주려던 좋은 기운들을 갈기갈기 다 난도질해 죽여버립니다. 이 살기는 사람의 마음에도 꽂혀서 결국 가족 간의 별것 아닌 사소한 말다툼을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피를 보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불을 지핍니다. 또한 밖에서 어렵사리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던 맑고 귀한 금전의 끈을 가위로 싹둑 단숨에 잘라버리듯 무참히 단절시키는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원인이 됩니다. 칼과 가위는 도마 위에서 사용을 마친 즉시 깨끗하게 씻어 마른 행주로 물기를 싹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손과 밖에서 온타인의 눈에 절대 띄지 않는 싱크대, 문 안쪽 캄캄한 칼꽂이 보관함에 칼끝이 보이지 않게 얌전히 꽂아두어 그 날카로운 살기를 아주 깊이 숨겨두어야만 평온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도구에 살기를 숨기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수십 수백 배 더 무섭게 두 눈을 부릅뜨고 단단히 경계하고 내다버려야 할 주방의 두 번째 치명적인 악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통기한이 한참을 지나 누렇게 상해가는 묵은 식자재나 도무지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며 꼬깃꼬깃 접어 모아둔 정체불명의 검은 비닐봉지 뭉치들을 주방 천장과 좁은 냉장고 가장 깊숙한 칸마다 가득가득 틈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방치하는 참으로 답답한 행동입니다. 보릿 고개를 겪으며 먹을 쌀 한 톨이 귀하고 귀하던 가난한 시절을 뼛속 깊이 살아온 우리 5070 세대들에게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은 마치 하늘이 내린 벼락을 맞을 죄악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냉장고 파먹기를 하겠다는 알량한 핑계로 냉장고 구석에서 형체를 알 수 없이 썩어가는 반찬통과 허옇게 곰팡이가 피어버린 식재료 끄트머리를 참아버리지 못하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방치하는 경우가 우리들 집집마다 참으로 허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땅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냉기 속에서 썩어가는
음식물 찌꺼기는 단순히 코를 찌르는 냄새나는 쓰레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주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기운을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로 오염시키는 지독한 음기의 덩어리입니다. 먹지도 않을 잡동사니로 꽉꽉 들어찬 냉장고와 문도 안 닫힐 듯 터질 듯한 찬장은 풍수적으로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는 맑은 혈관이 나쁜 기름, 찌꺼기 콜레스테롤로 꽉 막혀 동맥경화가 온 것처럼 우리 집안의 맑은 혈액순환과 돈이 도는 재물의 흐름을 숨통이 끊어지도록 완벽하게 꽉 틀어막아 버립니다. 죽어버린 썩은 에너지가 집안의 중심인 주방 한가운데 거대하게 자리 잡고 똘리를 틀고 있으니 그 음기를 마시는 가족들의 몸이 자꾸만은 모르게 아프고 쑤시게 됩니다. 맑았던 정신이 탁하게 흐려져 무기력해지며 끝내는 집안에 돈으로도 못 막을 지독한 병마와 우환을 부르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언젠간 먹겠지 아깝다는 그 얄팍한 미련의 핑계를 오늘 밤 단호하게 가위로 자르듯 버리십시오. 오늘 당장 두 팔을 걷어붙이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생기를 잃고 썩어 죽어가는 묵은 반찬과 식자재들을 미련 없이 꺼내어 쓰레기 봉투에 꾹꾹 담아 집 밖으로 멀리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꽉 찬 곳에 빈 공간이 여유롭게 생겨야 비로소 밖에서 맑은 공기와 새로운 돈줄이 막힘없이 순환합니다. 그 깨끗하게 비워진 냉장고 칸칸마다 하늘이 가엽게 열려 내려주는 참으로 신선하고 넉넉한 새로운 재물과 무병장수 건강의 복이 차곡차곡 빈틈없이 쌓일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자연의 무서운 법칙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뼈저리게 새기셔야만 합니다. 이제 이 길고 긴 눈물, 콧물 나는 이야기의 마지막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이 평생을 누더기로 기운 낡은 가사 한 벌과 이가 빠져버린 낡은 밥그릇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참으로 가을 하늘처럼 맑고 푸르게 높이 뜬 구름처럼 얽매임 없는 바람처럼 속세를 비우며 살다 가신 성철 스님을 다시금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스님을 비롯하여 참된 깨달음의 높은 봉우리에 오르신 불교계의 수많은 크고 밝은 해안을 지닌 큰 스님들께서 진짜로 우리 무지하고 어리석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그토록 간절히 전하고자 하셨던 그 위대한 가르침의 진짜 알맹이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두 눈을 꼭 감고 아주 깊고 무겁게 내 텅 빈 가슴으로 조용히 헤아려 보아야만 합니다. 평생 내 주머니에 단돈 1,000원 한 장 손에 쥐지 않는 철저하고 맑은 무소유의 텅 빈 삶과 내 뼈를 깎아내는 치열한 무건 참선을 평생의 거룩한 수행의 길로 삼으셨던 그 위대하고 고귀하신 큰 스님들께서 어찌 주방 싱크대를 깨끗이 닦고 썩은 냉장고를 비우라는 그 단순한 청소 행동 하나에 집착하셨겠습니까? 한 인간의 타고난 운명과 지방의 중대한 기능 화복, 그리고 얄팍한 내 통장에 들어올 재물의 크기를 그깟 행동에 함부로 내맡기고 의지하라는 그런 어리석고 얄팍한 미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호련히 떠나셨겠습니까? 큰 스님들께서 무지몽매한 잠든 우리를 매섭게 일깨우며 썩은 주방의 습관을 당장 뜯어고치라고 벼락같이 호통치신 진짜 숭고하고도 눈물겨운 깊은 뜻은 그저 당장 내 코앞에 가난을 면하고 내 통장에 억만금의 돈을 부르기 위한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욕심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깊은 산사에서 스님들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시는 바루공양의 그 엄숙하고 거룩한 과정을 두 손 모아 가만히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쌀 밥 한 톨, 흘린 국물 한 방울조차 함부로 버리거나
남기지 않고 눈물겨운 농부의 땀방울에 감사히 먹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뒤에는 남겨둔 짠 깍두기나 단무지 한 조각으로 자신이 먹은 빈 그릇의 벽면을 아주 깨끗이 문질러 닦아내고 거기에 맑은 물을 부어 헹구어 마지막 찌꺼기 한 방울까지 내 목구멍으로 꿀꺽 마십니다. 그리고 그릇을 처음 내어받았을 때 그 물기 없는 텅 빈 그릇의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 놓고 수건으로 덮습니다. 여기서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정갈하고 맑은 주방 수행이란 바로 이 숭고한 바루공양의 거룩한 정신을 매일매일 전쟁 같은 우리의 일상과 주방으로 묵묵히 끌어오는 것입니다. 가스불을 지펴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고 식구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모든 치열하고 고단한 삶의 과정,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난 뒤 비린 잔반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릇에 미끈하게 묻은 돼지고기 기름때를 퐁퐁을 묻혀 닦아내고 뽀드득 소리나게 헹구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주방을 다시 아무것도 없는 처음에 깨끗한 빈 상태로 되돌려 비우는 이 고단하고 반복되는 매일의 설거지 노동.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아내 혼자 억울하게 짊어져야 할 귀찮고 짜증나는 허드렛일 가사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덕지덕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돈을 향한 탐욕, 자식과 남편을 향한 성냄, 그리고 설거지를 미루며 나태해지려는 나의 그 어두운 번뇌에 찌든 때를 거친 수세미로 문지르듯 매일매일 하얗게 닦아내는 참으로 거룩하고 눈물겨운 나만의 숭고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묵묵히 주방 싱크대를 쓸고 닦는 그 고요한 행위는 단순히 복권에 맞아 벼락부자가 되기 위한 천박한 욕망이 아닙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의 풍파에 치여 피 흘리고 상처받고 돌아온 내 불쌍한 남편과 자식들에게 내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따뜻하고 맑은 밥의 에너지를 먹여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겠다는 어머니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말없이 식구들 등 뒤로 실천하는 진정한 보살의 숭고한 길입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주방에 썩은 묵은 때를 벅벅 벗겨내는 늙은 어머니의 주름지고 거친 손끝에서 우리 집안을 가난의 지옥과 다툼의 불화수렁에서 극적으로 구원해내는 세상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관음보살의 자비가 활짝 피어납니다. 내 좁은 마음에 먼지처럼 쌓인 게으름의 더러운 그릇을 매일 닦아내고 물건을 못 버리는 집착에 꽉 찬 냉장고를 내 손으로 시원하게 비워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로소 꽁꽁은 얼었던 땅을 여리게 뚫고 솟아오르는 이 생명력 넘치고 환한 4월의 맑고 푸른 봄 기운과 함께 훗날 여러분이 늙어 다가갈 텅 빈 영혼의 낡고 큰 창고에 결코 마르지 않는 무한한 평안과 쏟아지는 눈부신 금빛 재물이 영원히 그득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하고 진짜 백인 신성한 대우주의 흔들림 없는 지혜임을 오늘 이 고요하고 귀한 시간 텔레비전 앞에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에 모아 벅차오르는 뜨거운 눈물로 아주 깊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이제 참으로 길고 긴 시간 동안 저의 이 늙고 투박한 목소리와 긴 이야기에 짜증내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 두 귀를 기울여 주신 수많은 여러분의 깊고 너른 마음속 고요한 호수에 오늘 저의 이 애끓고 진심 어린 떨리는 목소리가 아주 작은 봄비의 물방울 같은 맑은 깨달음의 파문 하나라도 고요히 남기고 갈 수 있었다면 저는 진실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거 하나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큰 벅찬 기쁨이자 가슴 뛰는 영광이겠습니다. 기나긴 매서운 겨울을 뚫고 이기고 나와 만물이 다시 생동하여 맑은 생기의 숨을 뿜어내는 이 눈이 부시도록 황홀하고 눈물나게 아름다운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다정하게 숨을 고르며 머무시는 소중한 주방과 그 귀한 집안 구석구석 틈새마다 남몰래 시커멓게 똘리를 틀고 웅크려 우리를 가난하게 했던 서늘하고 탁한 기운, 그리고 우리를 병들고 싸우게 했던 게으른 어두운 습관의 조각들은 이제 거대한 4월의 봄바람에 날아가듯 흔적도 없이 모두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영원히 저 멀리 날아가 사라져버리기를 제 뜨거운 심장을 다해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맑고 흉한 찌꺼기들이 빗자루로 싹 쓸려 비워진 깨끗하고 물기 없이 환한 주방의 빈자리에는 무엇이 채워질까요? 바로 따스하고 둥근 봄볕 햇살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맑은 긍정의 온전한 기운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 늙은 두 팔로 다 끌어안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따뜻한 풍요로운 금전의 재물운과 자식과 남편, 가족 모두에 가리는 것 없는 넓은 8차선 큰 길 같은 활짝 열린 앞길만이 여러분 집안의 지붕을 뚫고 쏟아져 내려 빈틈없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아 지극히 자비로우신 부처님 전에, 그리고 이 못난 우리를 말없이 넓게 품어주는 거대한 대자연 앞에 진심으로 굵은 눈물 뚝뚝 흘리며 축원하고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영상의 제 목소리가 조용히 끝나고 휴대전화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즉시 내일로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무거운 굽은 허리를 천천히 펴고 당장 불 꺼진 주방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깨끗이 빤 마른 행주를 거친 손에 꽉 쥐고 싱크대 스테인리스 위에 흥건하게 남은 축축한 물기를 아주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싹 닦아내어 주십시오. 행주질을 하며 우리 식구들 가슴속에 맺힌 아픈 상처도 물기 훔치듯 이렇게 말끔히 닦여 사라지기를 속으로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 가슴 따뜻해지는 기적의 작은 실천을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등 뒤에서 독려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가슴 속에 촛불처럼 따뜻하게 일어난 이 작은 깨달음과 비워냄의 맑은 불씨를 그저 나 혼자 마음속으로만 꿀꺽 삼키고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나와 생명부지인 다른 사람의 눈에도 휘 보이는 환하고 뚜렷한 글자로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끄집어내어 선언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는 인간과 이 무한하고 거대한 우주의 긍정 파동을 단숨에 하나로 강하게 맞추는 일이며 내 삶을 바꾸는 엄청난 마법의 힘을 폭발적으로 뿜어 발산하는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한 내 마음 치유의 고요한 의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맑고 귀한 시간을 부족한 저와 끈기 있게 끝까지 붉어진 눈물로 함께 하신 참으로 고마운 여러분, 이제 절대 남북이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휴대전화 화면을 밑으로 내려 아래 글을 남기는 텅 빈 하얀 댓글 공간에 나의 주방은 맑은 재물과 복을 부르는 깨끗한 성소입니다라고 메마른 입술을 열어 방 안에 울리도록 크게 소리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내 간절한 영혼을 손가락 끝에 꾹꾹 눌러담아 아주 정성껏 천천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자판을 치며 뜨거운 눈물로 꾹꾹 눌러 남기신 그 찬란하고 강렬한 긍정의 다짐 한 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척박한 땅에 떨어져 결코 겨울 추위에 마르거나
돌에 부서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복의 금빛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울 것입니다. 훗날 다가오는 여러분의 넉넉한 7, 80만년이라는 넓은 앞마당에 반드시 주렁주렁 황금빛의 풍요로운 둥근 열매를 나뭇가지가 툭 부러지도록 휘어지게 맺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세파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호신부가 되어줄 것임을 제 모든 것을 걸고 감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늘 제때 밥은 굶지 않았는지 구글 등으로 내 마음이 애틋하게 쓰이는 멀리 사는 곁에 계신 소중하고 귀한 자식들과 형제들,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 이 늦은 밤시간 돈 걱정, 빚 걱정과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집안의 아픈 우환에 숫둥이처럼 가슴이 타들어간 채 남몰래 불 꺼진 캄캄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끙욕대며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벼랑 끝에서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불쌍하고 가여운 내 이웃 가족과 지인들의 지친 얼굴이 문득 내리를 스치신다면 그분들에게 무슨 긴 위로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 지혜가 담긴 따뜻한 영상을 그분들의 카카오톡으로 전하여 꼭 보라고 따뜻하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두 손 싹싹 비벼 모아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대가 한 푼 없이 마음을 담아 툭 건네는 이 영상 한 편의 조용한 풍수의 지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명절에 건네는 그 어떤 값비싼 몇십만 원짜리 돈 봉투 선물이나 비싼 영양제보다도 그들의 빚에 쫓겨 피 흘리고 무너진 여린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감싸줄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든든한 내 어머니의 넓은 품 같은 훌륭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분들의 꽉 막힌 돈줄과 숨 막히는 빚쟁이의 수통을 기적처럼 트이게 하고 마침내 죽어가던 그 가정을 활짝 살려낼 것입니다. 늘 어느 낯선 길바닥에 머무시든 돈 버느라 바쁘고 가슴이 답답해 입맛이 없다고 맹물이나 찬물에 대충 찬밥 말아끼니 그러듯 후루룩 때우지 마시고 꼭 따뜻한 국물 챙겨 드십시오. 찬 바람 솔솔 부는 차가운 아파트 시멘트 바닥이나 마루에 함부로 털썩 주저앉아 여러분의 그 낡고 다른 귀한 무릎 연골 상하지 마시며 스스로 몸을 아끼십시오. 밖에서 만나는 남이 내뱉는 날카롭고 가시, 도친 험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감정이 덩달아 파도처럼 멀뛰듯 억울해 울고 웃으며 하루에도 12번씩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태산같이 굳건하고 하얀 사기사발처럼 둥글고 온전한 영혼의 깊은 평안과 육신의 무병장수 건강을 남은 세월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무탈하게 누리시옵소서. 오늘 남은 고요한 이 밤시간도 온 세상 부처님의 한없이 맑고 호수같이 넓은 자비와 모든 거친 만물을 둥글게 차별 없이 안아내는 대자연의 깊고 아득한 평안의 기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공이 누워 머무시는 안방과 주방 모든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캄캄한 빈 공간에 조용히 소리 없이 사뿐사뿐 내리는 솜털 같은 봄눈처럼 한없이 다정하고 포근하게 따스한 이불이 되어 내려앉아 덮이기를 저는 오늘 밤 두 손 깊이 모아 여러분의 평안을 부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굵은 눈물로 밤새워 기도합니다. 참으로 오늘 긴 시간 제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또 가슴 깊이 다정하게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또 어떤 따스한 위안이 될 영상 주제를 조심스레 다루어 보면 좋을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